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오늘 본문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먹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날 제사를 지내고 난 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과거에는 제사를 지내고 나면 주위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음식을 나누었죠. 당시까지는 잘 모르고 먹었던 것이라 좀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그때까지 교회에서 배우기를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걸 정확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어젯밤에 먹었던 어제 먹었던 그 음식이 제사상에 올라간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사를 지내고 난 음식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배운 건 있고 마음에 찝찝한 마음이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것 가지고 설왕설래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런 부정한 음식, 구약에 보면 부정한 음식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정한 음식에 속한 것으로 보고 이건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했던 분들이 계셨고, 또 한쪽에서는 음식이 무슨 죄냐, 감사히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그 음식 먹어도 되지 하는 그런 쪽에 또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린 저로서는 어느 쪽으로 보아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당시 어렸던 저의 그 심정에는 어쨌든 갈등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저에게는 큰 갈등이었습니다. 갈등하면서 두려운 마음도 컸던 것은 혹시나 이게 죄이진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그냥 먹는다 먹지 않는다가 그냥 하나의 교리처럼 되어져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면 모르겠는데 꼭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쪽에서는 그 먹으면 죄야 라고 하는 게 항상 따라붙으니까 혹시 내가 죄를 범한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던 겁니다. 한쪽에서는 좋은 음식인데 특별히 제사 음식으로 준비한 것들을 보면 제일 좋은 것들을 준비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먹던 그런 제사 지내고 난 후의 음식들은 참 기름지고 좋은 음식들이었어요. 저희 집도 종갓집 장손의 집안 이래서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종갓집 장손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아서도 이겠지만 저렇게 가난하면서도 저렇게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1년에 수십 번씩 제사를 지내니 망하는 게 당연할 것 같다. 어린 마음에도 저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저 혼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여서 한편 참 외롭기도 했던 때이기도 한데 어쨌든 어린 마음에도 저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좋은 음식을 준비를 해서 서로 나누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그거 좋은 음식이니까 버리지 말고 잘 먹으면 좋은 거야.
한쪽에서는 그건 죄다라고 하니까 참 어린 마음에 큰 숙제였어요.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런데 지금 이제 점점 자라오면서도 꼭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참 많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성장을 하고 또 어떤 위치에 점점 올라가니까 결정을 해줘야 돼요. 결정을.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논리를 펼 때에 그 중간에 서서 어느 쪽 편을 꼭 들어줘야 하는 그 결정의 순간이 오게 되어지면 이게 더 난감한 겁니다. 왜냐? 제 나름대로 분명히 답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그 답을 제시를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더라 이 말이죠. 잘못을 하면 꼭 이때에 조금만 잘못하면 원수를 지겠어요. 저하고 싸울 일도 아닌데 그래서 대부분이 이때는 조용하는 게 좋겠다. 침묵하고 이때만 잘 지나가면 좋겠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건 또 무책임한 행동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어느 한편을 들었다가는 참 난감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꼭 구원에 관련하여서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그러면 안 되거나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 먹느냐 마느냐 같은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가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별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를 받거나 그 마음에 시험이 든다고 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저하게 되죠. 한쪽은 괜찮다고 하고 한쪽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고민을 해야 하고 참 결정해야 하는 이 번거로움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맙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바울의 이 8장의 말씀을 보면 단순하게 우상 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문제, 이러한 비슷한 우리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에 초점을 두면 될까? 그 모든 것들의 해답이 오늘 이 8장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결정하기 어려울 때 삼을 답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1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에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되지 않는다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애매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하는 문제로 시끄러웠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 대답하면 끝날 것 같은데 바울은 먹으라고도 하지 않고 또 먹지 말라고도 하지 않는 그런 묘한 대답을 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도대체 바울의 생각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다음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계속해서 이제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1절에서 지식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2절에서는 그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3절에 가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는 문제로 다툼이 생긴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간단하게 먹으면 돼, 먹지 말아야 해, 먹어도 돼, 아니 먹지 말아야 해 답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답하지 않고 자꾸만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만 본다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 바울은 너희들이 지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식이 좀 있다라고 거들먹거리고 있는데 그건 전부를 다 아는 게 아니야. 뭐 이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우상의 제물이 어떠한 것인지 네가 알지. 너희들이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아는 게 아니야.
정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지금 알고 싶어서 그 다음에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 이하부터는 바울은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하지도 않아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상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이라고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데 그건 진짜 신이 아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늘과 땅에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섬긴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유일한 온 우주를 창조한 유일한 하나님이 계시다. 삼위의 하나님이 계실 뿐이다. 만물을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도 사람도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제물을 바치는 것이라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논리로 이후에 이제 펼쳐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우상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 그 자체는 있는 거다 없는 거다라는 겁니까? 실존하지 않는 것이다. 그저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실존하시는 신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1절로 해서 3절에 보니까 이에 대한 지식, 그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신데 너희들이 우상이라고 만든 것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저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없는 존재에게 드려진, 바쳐진 제물이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7절이에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니까 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 너희들이 좀 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좀 안다라고 너희들이 거들먹거리는 것 같은데 그건 다 아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7절에서 와서 보니까 그 지식마저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우상에 대해서요. 정확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뭐 한다는 겁니까?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그들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없는, 다 있는 것이 아닌데 무작정 주장만 하다 보면 뭐 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까? 스스로 시험에 빠지거나 실족하게 되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난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우리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의도는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결론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바울의 관심이 거기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지금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너희들이 하는 행동으로 누군가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식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지식을 기반으로서 하는 너희들이 행동이 있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는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실족하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있다. 이유는 뭡니까? 네가 좀 안다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식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상에 대하여서, 우상에 바쳐지는 제물에 대하여서 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지식 가지고 네가 행동하다 보면 그 지식 때문에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거나 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네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정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무슨 마음이 듭니까? 그 마음에 상처가 들고 그가 시험에 빠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가 죄 있다고 하는데 몰라서 그러고 있을 수도 있고 설령 안다고 해도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그럴 수 있는데 좀 안다고, 좀 가진 지식이 있다고 그것 가지고 논리를 펴서 주장을 해버리면
분명히 그에 맞지 않는 그의 마음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바로 생긴다는 겁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많으면 아직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반드시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지식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우리가 9절 이하로 오늘 함께 보셨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식에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모든 행동의 기준 또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기준을 내가 잘 알게 되어진 지식에 두지 않고 어디에요? 사람에게다가 그 기준을 두고 그 사람을 또는 그 일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를 비롯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해야 할 것과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서 절대로 나의 지식으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식마저도 뭐 하다는 이야기였습니까? 1절에 이미 그것도 온전한 것이 아니다. 다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미 못을 박았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바울은 두고 있습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사람에게 나와 같지 않은 지식을 가졌거나 나와 또 나에게 이르지 않는 나만큼의 지식이 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9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는 믿음이 있어서 먹든지 먹지 않든지 자유로운 사람이다.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 그것이 옳으냐 묻습니다. 옳습니까? 옳지 않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너뿐만 아니라 그 시험에 빠진 형제들을 위해서도 누가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셨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건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에게 손가락질 받거나 지금 너에게 정죄받아서 시험에 들게 된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서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데 그 죽으심, 그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의 심정을 모르고 네가 그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을 때에 누가 옳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지식이 아무리 옳아도 내 지식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결코 옳은 일일 수 없다. 만약 내가 하는 어떤 행동 때문에 그것이 전혀 신앙적으로 보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게 된다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평생 절대로 나는 그 행동을 하지 않겠다. 설령 그것이 정말로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모든 것에 자유할 만큼 성장한 사람이고 지식도 있고 심지어 그것은 옳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내가 변론할 수 있고 그래서 가르칠 만한 위치에 있을 그런 실력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혹 이런 나의 행동 때문에 이런 지식을 가지고 나온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그 마음에 상한다면 나는 그걸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식에 있지 않고 상대에게 있었던 겁니다. 상대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어요. 상대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셨어요. 상대를 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애초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에 나 자신의 구원만을 위한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당연한 사실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기를 위한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를 누군가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이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거나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상대 또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백부장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첫 번째 사건은 아닙니다만 나병 환자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 사건이 백부장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께 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는데 이 하인의 중풍병을 좀 고쳐달라고 해요. 예수께서 이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래 너희 집에 가자라고 했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누군가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 수하에도 군사들이 있으니 저들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 일을 하라 하면 하오니 주께서도 내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 하인의 중풍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병든 하인이 아니라 지금 보십시오. 누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병자인 중풍병자인 이 하인이 그 예수께 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이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그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어요. 주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신 겁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또 그 이후에 보면 마태복음 8장 14절 이후로 보면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의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손을 대셨다라고 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이 하나하나의 행동을 보면 참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를 만나셨을 때요, 그를 만지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열병에 걸린 이 베드로 장모도 그 손을 잡으셨다라고 했어요. 그 손을 대셨다, 그 손을 잡았다고 했어요. 나병 환자든지 열병이든지 여러분 이건 전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병도 물론 다 전염이 되는 건 아니지만 다 뭐 전염병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하지요. 또 감기가 걸렸다. 지금 코로나 보세요. 옆에도 안 가려고 그럽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몇 미터씩 떨어지라고. 지금 우리가 보세요. 함께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왜요? 전염될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안아버리세요. 그들을 만지셔요. 누구도 만지려고 하지 않는데, 누구도 가까이 오려고도 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오세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죄인 된 것에 대하여서 때로는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 된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이 사람들을 뭐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더 가까이 오셔서 그들을 품어주시니까요. 이건 제가 조금 옆으로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말씀을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볼 때마다 감동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열병에 걸린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이렇게 잡으실 때에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사람들이 고쳐주기를 구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들린 것을 보고 베드로나 또는 장모가 요청을 한 게 아니고요. 그와 이 베드로의 장모와 함께 살았던 주위의 그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 고쳐달라고 구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신앙이 어떤지 몰라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실 때에 베드로의 장모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또 베드로하고도 관계도 없이 누구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쳐주기를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고쳐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직 고통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그 주위의 사람들이 고쳐달라는 간구를 예수께서 들어주신 것이죠. 지금 주님은 누구를 보고 계시는 겁니까? 사람들의 간구, 주위의 사람들의 간구와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에 가서 보시면 내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침상채 들고 예수께로 나와서 침상에 누운 그 친구를 고쳐달라고 주님께 나오는 내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요? 그들의.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때 그들은 내 친구와 병든 중풍병자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 여기서는요, 중풍병을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받습니까? 죄 사함까지도 받습니다.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2장에 가서 보시면 정확하게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친구들이다라고 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누가복음 2장에 가서 보면 정확하게 내 친구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데리고 온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침상에 누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구원도 베풀어 주셨어요. 죄까지 사해 주셨어요. 주님은 지금 누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까? 물론 이때에 구원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 이 내 친구뿐만 아니라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도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역시 여기서도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 말입니다. 친구들이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가면, 예수께로 데려가면 예수께서 이를 고쳐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데리고 온 것이지요. 주님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무엇을요?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 사람 잘 만나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지금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신세가 바뀔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또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또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마치 이 믿음이 우리의 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만능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께 온 본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도 하고요. 또 주변 사람들이나 또 함께 예수께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 누구의 믿음과 관계없이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도 했어요. 믿음이 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값을 주지 않고 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선물, 내가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 선물이 처음부터 값이 없었던 것이냐? 값없이 구한 것이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값없이 받아서 선물이 될지 모르지만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값을 치르고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받는 자녀들은 그것이 그냥 받았으니 선물이지만 그 준비한 부모님은 뭐합니까? 시간이나 또는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한 것이죠. 대가를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 하신 것입니까? 그냥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여시기까지는 누가 그 대가를 치불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대가가 있었던 거예요.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이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 믿음은 정말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값진 것을 선물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 자신만의 구원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누군가를 위한 믿음이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누군가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이, 그 누군가의 그 기쁨과 감사의 생활이 무너졌던 그 사람이 회복될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주어진 믿음 때문에요? 나에게 주어진 믿음 때문에요.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믿음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실족하거나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제물을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다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신은 하나님뿐이며 만물이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또 먹는 사람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나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평생토록 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실족하게 된 그 형제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뭐 하셨다는 겁니까?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내가 짓게 뭐라고? 주님이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살리신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마태복음 18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있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화가 있다라고 했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그 사람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음 없어서 그런 건데 뭐 어떻게 라고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 이기적이진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나의 믿음이 이기적인지, 나의 믿음이 개인주의적이지 않는지, 나만을 위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오만한 지식에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신 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으니 평안하다 안전하다 노래를 부르고 있지는 않는지, 이건 이기적인 믿음입니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형제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뭐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이타적인 믿음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살펴보는 바울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는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위에서 죄에서 내가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감사하면서 받아서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린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억눌림도 없이 죄에서 해방받아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 그 믿음을 내가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을 뭐 하라는 겁니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족하는 형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선물로 주신 믿음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를 위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믿음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사랑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귀한 은혜에 이르게 하심을 믿고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주여 이는 이 믿음은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믿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기적인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형제자매를 위한 믿음 되어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이해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믿음을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